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요일 밤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드릴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주제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주제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소망교회 부흥대. 우리 다시 한번.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우리 3절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우리 4절 목소리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고.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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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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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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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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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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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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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 전능하신
마지막으로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지켜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이 가을에 저희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1월 2일 이번 주일에 몸된 교회가 이후 초청 큰 잔치를 위해 온 성도가 새신자를 작정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단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2월 8일 몸된 교회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중직으로 세워서 임직식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칭찬받는 믿음이란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이 새롭게 기경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초청자들의 마음,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라.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는 전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8장부터 9장은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8장에 5가지 정도, 9장에서 한 4가지. 그래서 그 한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아니면 행하신 일이 10가지 정도가 거의 나와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팔복 말씀을 하고 5장, 6장, 7장. 그러면서 8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본문에 앞에 보면은 거기 아닙니다.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러니까 산상보훈이라고 산에서 바로 5장, 6장, 7장까지는 계속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그야말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뭐예요? 이제 가르침을 하셨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면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니까 1번 타자로 나병 환자가 8장 2절에 보면은 나아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가장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겠습니까? 예수님 원하신다면은 나를 좀 치료해 주실랍니까? 어때요? 굉장히 낮고 겸손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는 어때요?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짠해요 보면은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대로 나병 환자 그대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100번이라도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모처럼 만나면 아이고 내 새끼 하듯이 그겁니다. 바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셔서 그에게 되었으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을 때 즉시 나의 나병이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니라.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격리되어서 산 나병 환자의 손을 한번 얹었더니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쳐져 버립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소문도 마찬가지지만은 안 좋은 소문도 굉장히 빨리 퍼지거든요. 그러니 이 지역에 산에 내려와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와, 예수님이 세상에 나병 환자 몸이 썩고 막 이 고통당한 나병 환자 손 한번 얹었더니 깨끗함 받아버렸다. 그것도 즉시. 이런 소문이 이르고 난 후에 본문입니다. 보면은 8장에서 보면 이제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본문입니다. 베드로 장모 치유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2사람을 치유하고 이게 8장에서 5가지 사역이 나와요. 오늘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만유리가 묵상한 백부장과 하인의 그런 질병 치료함입니다. 배경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해요. 5절 말씀합니다. 보면은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갈릴리 지역이에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2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 보면은요.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교로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면은 고넬료는 가이사라 군대 백부장이더라. 그러면서 고넬료 신앙을 칭찬합니다.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 이방인으로서 즉 말하면은 유대인이 아니죠. 하면은 장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하라. 11월 1일 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오실 텐데 그 영혼들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바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많은 명단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벽마다 저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도 좋을 거 보면은 하나님 많은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그 앞에 명단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의 자식, 남편, 지인들, 누구 엄마 막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주님이 보시고 중심 보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이 간구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구 내용이 무엇일까 보면은 6절 말씀 봅니다. 이래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누구냐면 하인의 질병을 치료를 못하거든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바로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 전능하신 분, 통치자, 지배자, 모든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걸 주라고 하거든요. 충분한 우리 백부장과 하인이 어떤 병이든가 충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그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가지신 그분, 이걸 말할 때 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갖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내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의 중풍병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바로 이 부하, 이 그야말로 어려운 이 백부장 정도 되면은 한 사람 정도와 중풍병으로 아프든 말든 놔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매정한 잘못된 사람은.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한 사람 한 사람 하인인데, 자식이 아닙니다. 하인인데 이 하인까지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야말로 사람이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괴로워하는, 몹시 괴로워하는 그 하인. 중풍병을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중풍은 손발이 마비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언어도 둔하게 됩니다. 죽을 병은 아니지만은 장기 요양을 치료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 심한 상태인데 밖에 나가서 걸을 수도 없고 많은 것을 볼 수도 없고 집에 누워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심한 고통 생활입니다. 너무나 괴로워 힘든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지옥 같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거든요. 계시록 20장 10절이야 말씀 보면은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짐과 같이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밤낮 괴로움을 당하지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하기를 지옥 같다 그러거든요. 아마 이 하인은 큰 중풍병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을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밖에 나가다 보면은 오후에나 새벽에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 걸음마 연습한 분들이 계셔 보면은요, 저희도 아파트 가면은 지하에가 좀 이 지하 주차장이 꽤 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새벽이나 아니면은 저녁에 가끔 보면은 어떤 분이 남편인 것 같아요. 나이가 60은 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한쪽을 못 써보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여인네가 그 바로 남편을 걸음마 연습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혼자 걸음마 걷기 연습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겨우 지금 부축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미안해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고차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도 생명 유지해서 이렇게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졌을까? 안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러다 이렇게 어려움 됐을까? 이랬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가정의 어려움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톡에 보면은 많은 치유 사역을 감당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여러분, 소문, 예수님께서 8장 9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합니다만 치유한 목적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기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뭐하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좋은 병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다 거기가 다 단막요법이었고 뭐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각양각색 질병 환자들이 귀신이나 영적인 병이죠, 아니면은 이 나병이나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나 이런 병들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으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각양병입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고치는 거예요. 그들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지금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느 사람마다 주님이 다 고칩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몰려오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5장 산상보훈이요. 산에 올라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병을 다 주님이 치료하셨는데 많이 다 왔겠죠. 많이 모인 그들에게 산상보훈 8복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7장 모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들에게 내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해라면 안 온다니까요. 질병을 치료하니까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동일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아, 교회 다니면 저렇구나.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온 언어와 행실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그래 저 성도 저 사람 다니는 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영원히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에 따라서는 어떤 성도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어려움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과정들 우리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지휘관이었다. 하인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 자였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바로 한 사람 두 사람 아픔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도들의 서로 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름다운 바로 교인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강구한 바로 이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의 강구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땠을까? 바로 하인의 중풍병을 집에서 괴롭다 고통당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 바빠 다른 데 물어봐 이랬을까? 7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하여 백부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하인 한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가 그 백부장은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나 바쁘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다른 상 물어보도 안 했습니다. 원인 상태 물어보도 않습니다. 이 아픈 죄가 얼마나 되었지? 뭐 때문에 아팠지?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바로 주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고쳐주마. 내가 가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간구함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빠르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는 그 시간입니다. 보면은 즉시 응답하는 시간 많습니다. 엘리야 갈멜산기로 열왕기상 18절 말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입증이죠. 모세가 바로 지팡이를 가를 때 출애굽기 14장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 기도할 때 생명 15년 연장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갈멜산에 불이 내리게 하는 것,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봐라. 이제 너는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모세 그 명령 따라서 내가 모세를 사용하니까 따라가서 그 모세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돼. 그러면서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강팍했던 바로 왕의 마음을 꺾어버렸지만은 더 즉시 흐르는 물까지도 갈라버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봐라. 내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 흐르는 물도 갈라버리고 너희들을 인도했지 않냐. 그러니 나만 믿어. 절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러면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나라 이루며 복되게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새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그러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과부와 불안 재판과 비유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면은 늘 와서 괴롭게 하면은 귀찮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간구함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면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서로 간의 상대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봐서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고 이것이 제일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고 이 정도 믿음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봐서는 그거거든요. 자신을 내려놓고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점검해 보는 것은 혹시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가, 의심하면서 확신이 없지 않는가.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 자신만, 나만을 위한 기도, 가끔 보면 그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나만을 위한 기도, 이거 이뤄주세요, 저거 이뤄주세요 기도인데, 그러면 그것을 이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여기까지 바로 성숙교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같이 젖먹이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쭉 어느 정도 다니고 어느 정도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면 이제 바로 젖먹이 쭈쭈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즉시 응답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정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응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이 기도가 주의 때가 되매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백부장 간구에 대한 대답, 내가 가서 고쳐주라, 즉시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응답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8절 말씀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에 이르되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른 사람 같으면 빨리 와서 안수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럴 텐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이유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해도 다 치유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백부장 믿음이에요. 그리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감동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많은 사람들 같으면은 들이대고 와서 그냥 안수해달라고 막 그럴 텐데 이 백부장은 어때요? 주님의 능력을 주여, 주님 여기도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이시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바로 여기까지 안 오셔도 말씀만 하여도 여기서 치료받을지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은 고치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항상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부장은 바로 지금 안다 그 말입니다. 능력을 알아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말씀으로 명하사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큰 소리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다 이미 얼마나 대단한가. 히브리 4장 12절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습니다. 막 요동해요.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말씀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말씀 보면 7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한다고 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두운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 그래 주일날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치유사역입니다. 혼, 영 및 관절과 골수, 영적인 부분도 치료하지만 귀신, 사단, 마귀도 물리칩니다. 관절, 골수, 바로 이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말하게 하고 육신적인 질병 치료입니다.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 여러분의 마음 생각까지도 잠잠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들을 때 막 회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 설교할 때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 죽으신 그 죽게 한 그분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너희들은 십자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을 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선한 일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었네. 이것이 믿음으로 한 일 같았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아니었네. 자로 나오나 치우친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바로 특심으로 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랬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어떤 일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이뤄나가기로 합니다. 이런 간절한 간구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어 오신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비춰주셔서 어두웠던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이 성령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는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 예배서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귀중한 무기가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 쓰는 겁니다. 성령의 금 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칼. 그런데 이 칼이 좌우 날선검을 예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바로 이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이정표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정표.
저 길에 가다 보면은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가르쳐주지만, 물론 내비게이션에 뜨는 그 화면도 이정표입니다. 저 산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가 있지? 그런데 이리 가면은 5km 가면은 정상에 갑니다. 이리 가면은 빨리 길로 가는데 바로 정상에 갑니다. 다 가는 곳마다 산에 올라가면 다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조금만 올라가면 되겠구나. 일로 가면 쉬운 길, 일로 가면 어려운 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겠어요? 얼마를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막에서 바로 가야 할 향방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어려운 듯이. 그래,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프랑카드 붙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향방을 모르고 길을 모를 때마다 주의 전에 와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길을 내준 겁니다. 길을 가르쳐줘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모시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어진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심령의 귀한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바로 이 백부장,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이렇게 바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 보고 어쨌을까? 보세요. 10절 상반절 볼게요. 얼마나 칭찬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보질 못했어. 예수님이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깜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랄 정도면은 얼마나 좋은 믿음이. 예수님은 놀랐다겠습니다. 보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 간단스럽다. 내가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이방인인 군대 백부장이 일반적인 신앙 갖기도 힘든데 예수님의 능력이 좀 확신을 갖습니다. 집에 오심을 거절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그가 말하니 무리가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말을 못하는데 왜 말을 못하냐면은 귀신 들려서 귀신이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하게 하는 것은 귀신만 쫓아내면 되죠. 말 못한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니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세상에,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데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어른이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졌겠습니까? 더 나아가 사도행전 2장에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함을 보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언 기도하고 막 난리가 일어나니까요. 사도행전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놀라.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줄만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알아듣으면 세상 말로 눈으로 따뜻하다 하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므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 저 시골 사람들 아니면 저 바로 농촌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즉 별것 아닌 사람들, 이걸 바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특별히 배우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신비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놀랍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한 것인가. 시편 107편 20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내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이 연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낙심된 영혼들이 바로 소망을 갖게 되고
더 나가서 좌절과 쉼없이 비슬거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된 게 똑바로 온전하게 고쳐지게 되고, 위험한 지경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영혼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떠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마음에 혹시라도 두려움과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시간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할 텐데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의 징표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위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의 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전에 왔을 때 목말랐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물을 먹으면 얼마나 속이 바로 시원합니까? 여름에 목말랐을 때 더위에 시원한 냉장고에서 물 한 잔 꿀꿀 마시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갈급했을 때 우리 영혼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전화 와서 영원한 생명수 요한복음 4장 말씀같이 내가 주는 물을 주는 자는 수가성의 그 여인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로 시절에 따라 제공해 준 그 주님 붙잡고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사모한 만큼 내가 찾은 만큼 흔들어서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디 이런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쓰러지면 바로 일으키시고 좌절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왜 네가 낙심하고 왜 네가 절망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가져라 피난처가 하나님 되신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는가 뭔가 머리가 틈을 준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발견된다면 빨리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조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이에 틈을 주면은 이 마귀라는 놈이 딱 안에 꽈리를 털고 앉아버리면은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심각해요. 빨리 이런 바로 사이 틈을 주지 않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셔서 주님 바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느라 하면서 10절 상반절 칭찬합니다. 그런데 또 칭찬을 해보면은요 10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되기로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최고 믿음 요즘 말하면 짱입니다. 짱. 이렇게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군인인데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이만한 믿음.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과 여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갖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이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리 주님께서 놀라신 이유는 주님을 주님답게 아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 백부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라고 말씀을 했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치료할 줄 믿어요. 아마 백부장 편에 봐서는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봤을 때는 다 놀란 겁니다. 그래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리들을 권면합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옥에 슬퍼 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면은 12절 보세요.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옥을 상징하는데 그 나라의 자손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백성 시민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유대인들 히브리인으로 하나님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입니다. 어두운 게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 것이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마지막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이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 열매는 어땠을까? 1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믿음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백부장이 이르되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바로 될지라 하시니라. 근데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즉 백부장이 여기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이 어려운 병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낫겠다는 또 나섰습니다. 이게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말씀함을 통하여서 그 백부장 하인 치료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지금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태신자에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조카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역사 너무나 잘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길로에서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이 믿음이 주의 나라에 연락되고 그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죽은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바로 그 영혼이 주의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는 남은 날 12월 2일 바로 이 초청잔치를 위해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의 간구함이 모두 연락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향하게 하는 축복된 귀한 이 초청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믿습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믿습니다. 아버지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름답게 능력이 임하여서 치유받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대신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특송하면서 모든 영혼들이 나와 한 목소리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돌아온 주일날 이호초청잔치에 큰 주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사에게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